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김희욱 목사님 모셨을 때 배웠던 거 한번 해볼까요?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높이는 마음으로.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해 쓰러지니라. 싸움이 사울에게 심히 불리하게 되어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마침에 그가 활 쏘는 자들로 인해 크게 다쳤으므로 사울이 죽은 것을 그의 병기 드는 자가 보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칼 위에 쓰러져 그와 함께 죽었더라. 아멘. 잠시 말씀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한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에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수요일 밤에 어떻게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여 이렇게 사랑의 수고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종교적인 어떠한 그냥 습관이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고 경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또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또 위로의 말씀으로 힘이 되는 말씀으로 저희 모두를 격려해 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들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시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참 간사합니다. 사람들 나는 아닌 것 같아도 사람들은 간사한 면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병들고 아플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이 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좀 좋아지고 건강이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나면 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좀 살만하면, 말 그대로 살만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했다 또는 안 구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구했다, 안 구했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좀 나아졌다고, 좀 좋아졌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했어? 계속해서 기도 응답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겠죠. 정말 이러한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정말 이렇게 새겨지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꽂히듯이 그렇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나님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도 구하는 삶을 살잖아요. 진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말씀. 한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해 쓰러지니라. 싸움이 사울에게 심히 불리하게 되어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침에 그가 활 쏘는 자들로 인해 크게 다쳤으므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죽임을 당해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들 이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까지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사울에게 심히 불리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울은 활 쏘는 자들이 쏜 이 화살을 맞아서 크게 다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사랑하는 아들들 다 죽었어요. 나는 이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된 그러한 지경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러한 최악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 이러한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한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나.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한 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울이 자기 병기 드는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 드는 자가 심히 두려워서 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칼을 취해 그 위에 쓰러지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나아가 계속해서 구하기보다는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지 않고 도저히 이제 못 해먹겠다. 살 희망이 없다. 차라리 그냥 여기서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라고 이렇게 칼에 쓰러져 죽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맹렬히 추격해서 오고 내 사랑하는 아들들은 죽었고 나는 지금 화살에 맞아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그러면 내가 이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할 것인데 그게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능욕당하는 거. 그래서 사울 왕이 병기 드는 자에게 칼을 빼서 나를 찌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심히 두려워서 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칼을 취해 스스로 그 칼 위에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울의 심정이 어때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무 힘들다고 이제 더 이상 나에겐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 내려놓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 구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한 이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의 예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시작.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시나이다 하니. 지금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벼운 병이 아니에요. 병으로 인해 죽게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주의 말씀까지 지금 들은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병들어서 내 몸 상태를 보니 이미 병들어 죽게 되었고 거기에다 주의 말씀까지 임했어요. 대언자를 통해서.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고. 그럼 뭐예요 이미? 끝난 거다. 뭐 이제 끝났다. 난 살 희망이 없다. 완전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구한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라고 절망하지 않고 죽으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상태 그대로 주님께 나와 계속해서 구한 것입니다. 같이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 2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자기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사야가 가운데 뜰로 나가기 전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해주며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출하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지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돌아서서 나오고 있는데 가운데 뜰에 이르기 전에 주의 말씀이 지금 이사야에게 임한 거예요. 불과 몇 분 사이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내가 죽는다라는 말씀 전하고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저와 여러분 흘리는 눈물을 주신 주님이 보시는 분이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죽을 병에 걸렸잖아. 그 병에서 낫게 한다. 내가 내 날들에 단지 병만 좀 난 게 아니고 15년을 더 해주겠다. 15년을 더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라 왕의 손에서 구출하고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 은혜와 복이 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5년을 더 살게 되었고 당시의 강대국인 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보호받게 되는 귀한 약속의 말씀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고 보호하고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께 아멘. 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절망적인 순간 이게 뭐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구한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라.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역대기상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10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역대기상 이 10장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31장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이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의 비극적인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해 주고 기록해 주셔 놓았다면 이 역대기 상에서는 사울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패하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역대기상 10장 13절 14절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이렇게 사울은 그가 주를 대적하여 저지른 범법으로 인해 죽었는데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며 또한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 영에게 묻고 예, 지금 왜 사울 왕이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지금 기록해 주고 계세요. 크게 두 가지로만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왜 죽었어요? 첫 번째, 예, 그가 죽게 범한 범법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아서 죽게 되었다.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죽은 거다. 네,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죽게 여쭙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야 되는데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전쟁이 지금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계속해서 묻고 구해야 하는데 주님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께 여쭙지 아니함으로 주님께 여쭙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어떠한 일들을 행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께 구하기를 원하는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28장 사무엘상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6절 말씀. 5절 6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볼 때 두려워하였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림으로 사울이 아예 한 번도 주님께 여쭙지 않은 건 아니에요. 주님께 여쭙긴 여쭙어요. 저 말씀 보니까. 근데 주님께 여쭙는데 주님이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언자들로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잘못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은 거예요. 한 번 여쭙고 응답이 없으니까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원하시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한 번 구했는데 응답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여쭤봤는데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 이유는 이 사울 왕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눠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기도하잖아요. 율법을 어기면서 구약시대 때 같은 경우 율법을 어기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진 않으면서 기도만 해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그때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같이 잠언 2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잠언 2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사람이 자기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라. 예. 기도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거 보니까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죠. 기도했는데 이렇게 가증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사람이 자기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돌린 거예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려 하진 않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가증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돌려서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기도에 듣지 않고 귀를 돌리시겠다.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내 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돌렸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의 기도에 듣지 않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행한 대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사울 왕의 상태가 그거예요. 지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불순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기도해도 안 듣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내가 만약에 그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응답이 없어. 듣질 않으셔요. 내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서 귀를 돌려서 불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이때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마.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사악한 자가 돌이켜서 자기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 가운데 있든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고 이제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이제 내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없다고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계속해서 기도하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는 이런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회개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냥 빨리 이 블레셋 쳐들어왔는데 이것만 묘멸하고 싶은 거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서 불순종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리는 영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사울을 다시 죽은 사무엘을 다시 불러달라고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한 번 해보고 안 되니까 사람에게 가서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자꾸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한테 손 벌린다, 도와달라 요청하는 이게 뭐예요? 나를 도와줄 하나님이 없다 나에게는.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제 가운데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 사울 왕이 지은 죄가 더 클까요? 다윗이 지은 죄가 더 클까요?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간음, 그렇죠? 살인.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떠한 희생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구약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냥 간음죄, 살인죄. 사울보다 더 큰 죄, 이루 말할 수 없는 반드시 죽을 그 죄를 지은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그것을 들었어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내가 죽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죄를 자백했어.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죄를 자백했어. 용서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를 계속해서 구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즉시로 들으셨어. 그리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국률이에요. 율법에 따라 반드시, 지금 다윗은 구약시대 있잖아요. 구약시대 때 율법에 따라 반드시 죽일지라의 큰 죄 두 가지를 지었는데 주님께 나아가 포기하지 않고 구했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이 국률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는 거거든요.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는 국률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것도 기도하자마자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에게 임한 확실한 국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다윗과 같이 제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 순간 자백하면 그 순간 그냥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 이런 확실한 국률. 네, 이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를 지었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네,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힘들고 어려울 땐 구했다가 좀 좋아하시면 안 구했다가 구했다 안 구했다가 아니라 뭐요? 계속해서 구하라. 지속적으로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끝났다 이제. 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마지막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좀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다고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계속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나 아시죠? 한나는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분인나가 너는 아이가 없다고 너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심히 자극할 때에도 이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술 취한 것처럼 오해받을지라도 마음을 쏟아놓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 사무엘이라는 이 아들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울 때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한 사무엘을 아들로 주신 것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나와 같이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영적인 회복이 있고요. 우리 교회도 영적인 부흥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시편 62편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시편 62편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길 원합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그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저희 모두가 다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